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또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이미 이 단어를 다 접하셨을 텐데, 스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전 여태까지 스펙이 뭔가, 왜 스펙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할까? 알고 봤더니 영어 단어 specification, 그 영어 단어를 전체 스펠링을 안 하고 SPEC, 거기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스펙, 그랬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좀 몰랐어요. 스펙이라는 단어가 어느 나라 말인가. 근데 영어를 전체 스펠링을 안 하고 딱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 네 글자만 SPEC, 스펙. 이 스펙이 뭔가 했더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같은 것들을 합한 것을 이르러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을 쌓으려고 유학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력서에, 직장에 이력서 낼 때 그래도 미국에 가서 언어 연수라도 해가지고 오면은 영어 잘하는 것보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터뷰할 때 채용할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는다 할 때 학력, 학점, 특히 학교 한국의 학력 이런 걸 따지는 거 보면은 SKY 해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대 아마 하는가 본데, 이런 스펙을 많이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목사님, 그거 한국 이야기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요, 아이빌리그, 대학교, 하버드, 예일, 유펜, 이런 아이빌리그 나온 학생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를 이젠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에 그 가르치는 분이 왜 아들을 자꾸만 축구하게 놔두냐고. 요즘 들러니 축구에 불이 붙었거든요.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SAT 시험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튜럴 분이 제 아내한테 어떻게 그런 거, 축구 이런 거 말고 그냥 막 SAT 준비하고 막 하면 가능성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딱 들으면은, 참 그분 감사하네. 제 아들 사랑해 주셔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려고 가능성 보고, 좋지만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알아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 중요시 나름대로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도 아이빌리그 나왔다. 여러분들의 손주가, 손녀딸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자랑을 삼고 누구를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근히 내 손주들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나의 과거의 학력이나 과거에 성취했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신앙생활에 스펙을 쌓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학력까지는 알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무슨 회장으로 그래도 수년간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종이에 써놓지 않아도요, 마음에는 신배에다가는 적어놓는 겁니다. 그것을 적어놓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은근히 자랑하네.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사랑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또 책망해 주는 분이 있는데 거의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 교회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삼가십시오 3번이나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주의해야 되느냐,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행악하는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악하는 자들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악하는 자들 원어 헬라어의 의미도 찾아보았고 또 그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한 2군데를 묵상하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왜 특별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2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그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2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외식,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생활은 점점 더 갭이 벌어져서 간격이 벌어져서 속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표면적으로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형식적이고 더욱더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치명적이고 참 위험하다. 이 첫 번째 외식 경계를 권면했고, 2번째는 공로의식을 경계해야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선행으로,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공로의식. 공로의식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내 이름 석자, 내 영광, 즉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몽골 가기 전에 몽골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 한 분하고 채링 대화하면서 몽골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선교사분이 쓴 책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기억하시죠? 내려놓는다는 단어가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몽골 선교사님이 쓴 책, 그리고 뭐 여기저기 강의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미국도 여기저기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내려놓기라는 단어도 저도 많이 사용하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한국 선교사님, 제가 대화한 선교사님이 20년 넘도록 40대 중반부터 몽골 선교하시다가 남편하고 처음에는 그 문둥병 한국에서 나환자촌에서 한 1년 섬기려고 하다가 5년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몽골로 불러주셔서 몽골에서 섬기셨는데 21년인가 아마 2년째 이번에 되셨는데 아마 이 부부가 거기 선교 사역을 다 이젠 현진에게 다 이젠 이양, 제가 갈 때 이제 화요일날 이양 예배를 드려요.
그 건물이나 뭐 고아원이나 이미 교회는 다 건축해서 다 현지 몽골 목사님에게 다 이제 이양했고, 다 이제 이양하고 그 60대 초반에 어디로 가시냐 보니까 라오스로 가세요. 이제 후원하는 선교도 이제 좀 끊길 거고, 60대 초반의 부부가 전혀 완전 딴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 선교사님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 한 30명 생각하면. 같이 살거든요, 고아원 아이들하고. 건물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몽골 현지리 또 돌보는 도우미도 있고, 그리고 양녀로 삼은 몽골인 자매도 있는데 이제 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남편 목사님은 지금 뭐 책들 가방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짐 싸고 있는데 박스에. 이 부인 선교사님이 이제 많이 힘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내려놓는 걸 얘기하셨나 본데,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이 내려놓고 이제 다 라오스로 떠나니까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아마 남편 선교사님은 그 단어 사용조차도 제가 든 느낌은 우리가 뭐 내려놓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제가 그 남편 선교사님 목사님이 부인에게 한 말을 제가 그때 채령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지극히 그거조차도 아무 자랑할 게 없구나. 우리는 뭘 내려놓고 뭐 어딜 떠나고 뭘 자랑할, 그것도 오면은 은근히 좀 자랑할 수 있는 뭔가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내려놓기 하면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래서 그 몽골 선교사님 내려놓기 책 쓰신 유명한 분이 책을 썼는데 너무 유명해졌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분들이. 내가 뭐 하버드를 뭐 예를 들자면 헨리 나우엠 그분도 예일대를 다 포기하고 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 섬겼을 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일대 교수하던 분이 아이빌리그 예를 들자면 내려놨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 내려놓기 책 쓴 분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 내려놓고 그래서 자랑, 이게 절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 읽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 내려놓고 그래서 아마 이 부인 선교사님이 내려놓고 이제 다 라오스로 가시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걸 제가 듣고, 예수님 주님 외에 나의 선교 사역, 나의 목회, 나의 섬김 모든 것에 내 이름 석자나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야 되겠구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구나. 그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은혜의식에 충만한 자는, 나같이 쓸모없는 막대기도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빚이고 단련시켜서 세우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고 쓰시려는지, 쓰임 받을 만한 일꾼이 자격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쓰시는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 볼 때는 그런 자가 아닌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무서운 건요, 은혜의식에 충만해서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글로나마, 대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선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로의식이 생기고 중심은 마음은 주님과 너무 먼데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나 종교적이에요.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금식도 뭐 예를 들자면 구제도. 근데 다 어떻게 하죠? 기도도 구제도 사람들 보도록. 주님은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하라는데 사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신문에도 광고하고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인터넷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2절 두 번째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지난주일 묵상하고 이어서 오늘 3절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 형식적이고 이런 외식적인 공로의식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외식을 경계하고 공로의식을 경계하고 은혜의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유대주의자들 다 보면요, 이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육적인 것으로 충분히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성경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이게 좀 쉬운 질문이고 좀 더 어려운 성경적인 질문은 여러분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근거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족,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족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백악관에 초청했다. 초청장을 나만 받았다. 아이들 졸업식 보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부모들도 있으니까 가족 식구들까지 초청을 못 합니다. 딱 2장 와요. 예리 보니까 딱 2장이에요. 2장이면 엄마 아빠밖에 못 가는 거예요. 졸업식도. 형제도 못 가요. 그래도 엄마 아빠란답시고 선택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초청장을 받았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을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초청장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어저께 제가 김동인 집사님 양로원에 찾아뵌 이유가 갑자기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따님이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찾아뵀는데 딱 갔는데 제가 몰래 조용히 들어갔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이제 누워 계신 분 입에 이제 조그만 스푼으로 액체를 뭐를 넣어주시는데 이제 죽도 못 삼키시니까 걸리시니까 그래서 양로원 입장에서는 이제 2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호수를 꽂겠느냐 안 꽂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제가 저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우리 김동희 사님이 저를 손을 내미는데 그저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는데 제가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꽉 잡고 있더라고요. 안 놔요. 안 놓으세요. 꽉 잡고. 그런데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이북에서 남한에 피신해 올 때 아버지 목사님이 아마 그때 신발도 없이 자기를 업어주신 거를 이제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냥 저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장인어른보다 힘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희 장인어른 오장로님도 튜브를 꼽으시고 이렇게 피딩 하시니까 힘이 생기신다. 꽂으실래요? 네, 꽂으시겠다. 그냥 저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대화인데 이제 가족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그저 기도할 뿐인데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당사자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나 소망이 없다면 이게 끝이라면 이 땅에서 죽음이 어떻게 삽니까? 하루를 어떻게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뵐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기에 제일 사랑은 저는 그래요. 배우자가 제일 사랑합니다. 자녀도 2차입니다. 가족이 제일 사랑합니다. 교회 식구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축복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하고 이방인들은 선택 안 했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선민족 사상을 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자신들을 자랑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합니까?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그러니까 왜 자기를 자랑했죠? 선택받을 만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택받을 만한 정도로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뭔가 잘해서 잘 모시고 효도해서 칭찬받은 자격이 있으니까. 자기의 행함 공로의식에 자기가 뭔가 선택받을 만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자랑했느냐? 율법을 자랑했어요. 모세 율법. 시나산에서 모세, 그 율법이 우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너희들 이방인들 율법 못 받았잖냐? 그러니까 이 선민족 사상이나 율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 남자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면서 할례를 표징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근데 우리만이다. 너희들 아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영적 우월감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만과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냐면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다른 데는 주님의 교회 아닌가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하면서 아주 막 적대시하고 막 너무나 칼라같이 구분해가지고 한 형제자매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은혜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느냐 할 때 우리의 기대대로 안 하실지 모르지만, 다양성 새 사역이 연합해서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파라구에 조명래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고 저한테 이메일 왔는데, 파라구에도 한국 분들이 파라구의 그 현지인들을 업신여긴대요. 그 여기는 어떨지 모르는데 사모님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여기는 더합니다. 한국 분들이 남미 분들 종업원 사용하면서 일하게 하면서 막말하고 막항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선입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제자매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 저 공부도 못하고 냄새나고 뭐 못 배우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미국이 흑인 백인 갈등 뭐 남미 얘기하는다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벽을 세우고 선입감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멕시코 미션팀 엔세나다 튀어나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와가지고 차별하는데, 선교사님들도 차별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현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그런데 한 형제자매로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야, 어느 한국 분들은 와서 차별하고 상처 입히는데 선교지 와서 야, 승리교회 식구들은 선교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선교사님들한테 상처 입는 현지인들이 많거든요. 차별하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냐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녀 종노예, 지금 말하면 사장, 종호, 회장, 어디 뭐 학력, 어디 스펙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스펙을 따집니다. 목회자가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에서 스펙을 봅니다. 지금 박사학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여기저기 별의별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간 분들 많은데, 그럼 박사학위조차도 외국 가서 공부 못한 분들은 이력서에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않는데요, 이력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선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만 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주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들 중에 어느 민족이 누가 뚜렷한 유명한 똑똑한 민족이라고 택함 받습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 택함 못 받은 겁니까? 동남아시아 사람 택함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차별을 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 가지고 비교하고. 비교. 왜 비교합니까? 왜 내 자식과 다른 자식 비교합니까? 그 자식도 부모의 마음은 공부 못 시켰던 어떻게 했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선입관 벽을 철저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제가 승리께 주님께서 사역해 하시면서 처음부터 세상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멕시칸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다 하십시오 권면한 이유가 맞는 말인데, 그 뉘앙스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이해 못하는 거 얼마나 조심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히스패닉 고민수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하셨을 때 영어로 했잖아요. 한 가정, 주님 안에서 한 패밀리. 지난주 우리 야외에 가서 우리 히스패닉 아이들 같이, 우리 EM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막 축구하고, 제가 이제 그 스티브 아이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좀 영어 예배에 오라고 좀 권면하려고 그래요. 1시 반에. 히스패닉 예배는 따로 애들이 없으니까 드릴 못하니까. 섞여서
제 지난주에 예은이가 혼자서 막 타고 다니고 혼자 노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 말로는 나나하고 여기 히스패닉 아이들하고 여자들 같이 놀았대요. 놀이터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하고 요즘 한국교회, 한국 어른들 중심으로 하면서 영어 사역도 막 이렇게 해요.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 장로들하고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도요. 하물며 우리 자녀 2세대들도 그렇게 차별이 있는데, 선입관 가지고 어른들이 남미 사람, 딴 나라 사람들이 교회 뭐 같이 예배드린다, 뭐 빌린다, 건물, 얼마나 이런 게 차별을 느끼겠어요. 그런 데서 자라나는 2세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처럼 연합해서 들은 여기서 자라는 2세들하고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마음 사상부터 바뀌시는 거예요. 넓히시는 거예요. 지경을 포용케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조심하라,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서기관들 조심하라, 유대주의들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에 빌립보 교회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변질된다면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짓 복음에 다 은혜 받고 변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공로의식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쓰임 받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왜 사람들의 영광이 자꾸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정 안 해주고 영광 자랑 칭찬 안 해주면 또 시험 들고, 이런 교인들을 교회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을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아무 쓸모없는 영원히 멸망한 죄인, 원수된 자, 죄인된 자, 연약한 자, 그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게 하셔서 천국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로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안 받아도, 못 받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매 맞고 하나님께 책망 맞고 하나님께 이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자녀 축복, 모든 거 다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혜. 그냥 이 몸뚱아리 바치는 거예요. 시간 바치는 거예요. 손과 발 바치는 거예요. 써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그냥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주셔도.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선택해 주셔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영원한 나라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축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한데, 왜?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다가 다 가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즘 구약의 새벽 기도 때 왕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 보면 위기를 접하는데 착한 일을, 신실한 일을, 충성진을 하다가 위기를 맞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뭐 하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기도케 하시는데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김동희 쌤 양론의 부인 권사님이 매일 찾아가시는데 24시간 같이 못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하고. 그런데 주님의 날개 아래,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집사님에게 시편 63편 중심으로 이 양론 이 방을 어두운 방, 참 어두운 방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삼고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목소리가 잘 안 나도 마음으로라도 찬양하십시오. 숨 쉴 때 되도록 찬양하십시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부족한 목사 한 공동체 주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주님,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자랑할 게 나의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주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은혜에 충만한 벅찬 가슴, 마음,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교지에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정숙 권사님, 김동현 집사님, 또 이용승 권사님 교회 어르신들, 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신,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 이 땅에 7, 80인생에 뒤돌아볼 때 참 슬픔과 수고와 고난이 고통이 많았지만 주님 안에서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다시 사셨기에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더욱더 깨달아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의식에 풍족한 은혜에 자라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공로의식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